자, 우리 교회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요.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뭐 새로운 분일 수도 있고 기존의 성도들일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등이 다 파인 옷을 입고 왔어요. 예배 시간에. 앞도 뭐 상당히 파인 네, 그런 옷을 입고 예배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패션 좋네. 여러분들 그러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시겠어요?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 뭐 순서를 인도한다. 뭐 헌금 기도를 드린다든지 뭐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우리 교회는 자매님도 대표 기도 하니까 아니면 찬양 인도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겉옷을 갖다 줘. 네. 오늘 이 여성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문제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여성분들이 너울 쓰지 않잖아요. 너울을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게 그건 하는 문화적 관습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늘날의 우리의 케이스에 적용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안 쓴 거는 우리가 지금 뭐 등이 다 파이고 뭐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 어떤 자매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순서를 뭐 봉사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 뭐 난처함, 뭐 그런 것과 똑같은 이슈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당시에 머리에 너울을 쓰냐 안 쓰냐가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너울을 안 쓰고 예배 참석하거나 그 뭔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치 우리에게는 그런 비슷한 경우라는 거죠. 네. 우리 생각에는 머리 너울 쓰고 안 쓰고 그게 뭔가 뭐 그게 왜 난처함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고대 문화 속에서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도 지금 너울 써야 되냐? 뭐 그게 아니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의 그 문제와 원리 또 우리의 문화 속에서의 그 문제와 원리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는 너울을 쓰나 안 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그 머리라는 그 의미가 뭐냐? 뭐 굉장히 또 논란이 많습니다. 뭐 근원이다 기원이다, 뭐 대표성이다, 뭐 권위 자체다,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최근에 페미니스트 뭐 신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연구서나 주석서를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저는 물론 다 이해했지만 그거 설명하려면은 아마 1시간 설교도 부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원치 않죠? 아멘. 확실히 했어요.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어떤 교회는 해달라고 그래요. 그거 다 풀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다 알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할까요? 네. 짧게 할까요? 네. 1시간 너무 길겠죠? 네. 네. 그래서 가능한 쉽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구절들이 한 서너 개가 나와요. 한 개 나와도 그게 어려운 구절인데 해석이 서너 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약성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울을 쓰냐 안 쓰냐 우리한테 시간 잘 안 가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지? 지금 우리가 뭐 장식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뭐 이렇게 그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그 굉장히 어떤 민감한 마치 우리가 막 여성이 너무 노출심한 우리 민감하지 예배 시간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인데 그죠? 그런 민감함이 그 너울을 쓰는 문제에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이제 그런 어떤 여성분이 자매님이 새신자든 우리 교회 성도들 오셔서 예배 참석했을 때 뭐 뒤에서도 다 보이고 앞에서도 보이고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상황이라는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오늘 설교 강의, 본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네. 그 사람이 또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면 또 남편의 입장도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만약 예배 순서를 또 맞는다면 그건 또 다른 이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시면서 이런 비슷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 특히 성숙한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다. 이런 강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옷 입는 거 뭐 그 사람의 자유지, 개성이지. 그게 뭐 복음의 본질이 아닌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덕의 문제에서 예배 시의 덕의 문제에서 오늘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1세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1세기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느끼는 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들이 또 받아들인 상황은. 자,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의 지배적인 관습인데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여성들이 머리를 산발한다든지 긴 머리를 산발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잘 장식하지 않고 긴 머리를 드러내는 것, 생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좀 덕스럽지 않게 받아들이는 문화였어요. 그거는 뭐 고린도 교회, 고린도만이 아니라 전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머리를 이렇게 막 산발, 사실 머리가 길면 사실 여러분들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머리가 길면 좀 관리가 좀 어렵지 않아요? 네. 그쵸? 이 관리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그냥 이게 산발하고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잘 장식하지 못한 채 이렇게 그 생머리하고 다닐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좀 덕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리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자가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글 쓰는 사람의 어떤 기록에 남아있는 그 어떤 저자의 글에 보면 자기는 제가 좀 정확한 그 요즘 기억력이 제가 읽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뭐 여자의 그 밖에 나가서 여자의 머리를 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그 외의 일이다. 뭐 이런 미묘 암시를 주는 그런 글을 쓴 사람 작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머리를 산발하거나 이렇게 잘 장식하지 않은, 꾸미지 않은 그런 생머리를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여염집의 어떤 아내나 뭐 귀부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교양인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래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랬던 그런 문화적 배경을, 또 그 당시의 지배적 관습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고 오늘 또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오늘 본문 중에서 16절까지가 본문이잖아요. 근데 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는 예배에서의 적절한 꾸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머리 문제. 굉장히 그 당시에는 민감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의 적절한 꾸밈에 대해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2절에 보면 내가 전한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때 전통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몇 번 방문했어요. 그랬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이 있어요. 복음만이 아니고 예배 때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근데 일부 성도들이 소위 성숙하라고, 자기가 성숙하다는 생각하고 나는 자유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유를 얘기하는데 이제 덕을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우리가 앞부분, 지나갔지만 앞부분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 나는 자유를 알아, 뭐 이거죠. 근데 전부 다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하는 말씀이 앞부분에 있었죠.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자니 그런 말씀이 앞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런 덕의 전통을 잘 지킨 것 같은데 일부 사람들이 그 중에는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여성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이거 복음의 본질도 아닌데 뭐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래 이건 좀 자유롭게 놔두지 뭐 이건 개성인데 패션인데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잘 따랐지만 자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원칙을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예요. 그래서 이 머리는 여기서 말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서너 개의 중요한 해석적 난제가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머리예요. 이 머리를 옛날에는 뭐 당연히 머리라는 거는 권위, 오소리티를 말하는 거 아니야? 권세, 권위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오면서 이제 많은 챌린지, 도전이 가해졌어요. 머리라는 거는 뭐 어떤 근원이나 기원이기도 해. 혹은 머리는 그냥 대표성에 불과해. 뭐 반장이 뭐 이렇게 반을 대표하듯이 그렇다고 반장이 뭐 다른 반원들을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 뭐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뭐 그냥 대표일 뿐이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또 이것만 30분 갑니다. 짧게 할게요. 결론적으로는요. 여러 가지를 볼 때 머리라는 거는 권위, 오토리티를 말해요 그냥.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가정의 권위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남자가 먼저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 창조됐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어떤 이런 오토리티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정치가들 그다음에 뭐 회사 사장 뭐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이니까 이기적인.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누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네. 그래서 이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분명한 뭐냐면 우리 삼위일체 아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똑같이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나와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스스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성부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세요. 또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고대 사회 뭐 어떤 계급 구조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남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똑같이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엄청난 선포예요.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의 똑같은 회원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모르으니 이건 그 당시 사회는 고대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고대 사회는 그만큼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개념. 그래서 여성의 증언은 채택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였을 때 5,000명 셌잖아요. 여성은 세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안 셌다는 게 아니라 그때 밥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센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나 그리스의 철학자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유명한 철학자로 우리가 고전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이름까지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성이 말하는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뭐 여자는 집에만 있어야 된다. 여자 밖에 나오면 뭐 문제가 생긴다. 그다음에 뭐 여자 밖에 나오면 뭐 악이 움직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사상가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시대예요. 예. 그런 시대에 똑같이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교회의 동일한 회원이고 예,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뭐 이렇게 뭐 계급구조 하나님 안에서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계급구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고 그 어떤 그 수직적인 계급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와 동일한 동등성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최종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최종 대표가 있어야 되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세웠다는 것이고 가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원칙을 먼저 선포하고요. 그것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오해하지 않도록 예. 그러나 분명한 질서가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공적 예배에서의 꾸밈과 차림새에서 실제적인 논쟁을 해요. 실제적인 가르침을 설파합니다. 특히 머리 장식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여러분들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머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려라. 머리를 산발하고 다니거나 생머리를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머리를 가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공적 예배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너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수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걸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렇게 너울 쓴 그런 뭐 모습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실제 본 사람 있습니까? 성당. 성당 있습니다. 2단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2단이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영화에서 보기도 하고, 그죠? 네, 우리 많이 이렇게 뭐 TV에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신학적 기초, 거기는 신학적인 근거를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 먼저 7절 말씀은 아까는 뭐라 했어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도 있고 또 여자가 남자를 굉장히 난처하거나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또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8, 9절에서는 오해하지 않도록 8, 9절을 보면 그러니까 7절까지는 어떤 질서를 말해요. 남자가 가장이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질서를 말하지만 8, 9절은 이 교회만 나서 교회 문만 나서면 뭐 옛날에는 뭐 집에서 모였으니까 뭐 문이라는 게 따로 없죠. 어쨌든 이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은 여성을 너무 비하하고 너무 완전히 정말 이렇게 개업화되어 있고 모든 권리도 거의 여성의 권리는 없고 막 그런 고대 사회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만 혁명적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바울의 앞에 가르침 뭐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뭐 이런 질서를 가르친 권위를 가르친 그것으로 혹시 성도들마저도 오해할까봐 8절 9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8절 9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낫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지음받는.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가 더 먼저라는 거지만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을 보면 동등함을 또 얘기를 해요. 동등함. 여러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사는 것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지음받았죠. 그러나 모든 남자는 다 누구한테 났어요? 여자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동등한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누구한테 났어요? 둘 다 하나님에게서.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둘 동등하다는 하나님 앞에서. 단지 질서로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질서. 하늘에서는 질서와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결론을 말해요. 결론.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 권위의 표가 뭐냐? 또 그냥 뭐 연구소나 주석 보면 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또 논쟁이 있어요.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 때문에 이건 또 뭔 소리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천사들 때문에 표를 둬야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지? 네, 이런 거 다 다루면 1시간도 부족하다 그랬죠, 그죠? 아멘. 네, 쉽게 하겠습니다. 권위의 표는 권위 아래에 있는 표라고 개혁 개정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개혁 개정이 좋은 표현이에요. 권세 아래에 있는 표인 거예요. 즉 남편의 부인은 남편의 권위 안에 있다 라는 표를 머리 너울이나 머리 수건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다지 1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때문에, 이 천사들 때문에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결론 좀 말씀드리면, 천사들도, 물론 성령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지만, 천사도 예배를 돕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오히려 천사들이 지금도 천사가 우리에서 좀 들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게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천사는 우리가 낮아요. 지금은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해서 우리가 잠시 낮아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수용하는 존재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신의 속성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짓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더 이상 죄로 더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가 이 예배에 같이 참관을 하는데, 우리를 돕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천사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권위를 주장하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논리예요. 이해 가시죠? 네. 천사로 인하여라는 것은, 천사들 때문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권위 아래에 있는 표가 필요해요. 고대 사회에서 그런 것이 없으면 여성이 너무 그냥 이렇게 자유분방한, 아니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오해를 받기가 쉬웠어요. 예. 그래서 이 권위 아래에 있는 표,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정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를 지니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최초 여자는 여자가 낳지만 그 외 모든 남자들은 다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상호 보완하는 존재들이고, 역할만 다를 뿐 우리는 똑같이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다. 아멘. 네. 그게 사도 바울의 포인트예요. 단지 여기서는 지금 어떤 질서의 문제, 예배의 질서의 문제와 덕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앞에서 그 가치와 지위가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단지 서로 다른 성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했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남자와 여자를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여성들은요, 남편이 왜 맨날 일 얘기만 하고 뭐라 그러면 그냥
내 얘기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공감해주면 되는데, 왜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냐고 막 해법만 제시하려고 그러고, 그냥. 왜 이런 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죠? 마치 제가 마음을 박한 것처럼. 여성은 이렇게 그냥 공감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감정을, 그죠? 나를 이해해주기 원하는데. 그죠? 그건 서로 다른 거예요. 네. 왜 당신 이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래서 우리가 서로, 때로는 또 여성이 너무 감정적이 되잖아요. 남자가 좀 약간 중심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쵸? 서로 필요하죠? 아멘. 네. 그러니까 왜 서로 달라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드셨구나. 우리 서로 보완하면 되겠네. 하나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등한 가치예요. 누가 열등하고 우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권위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 돼보세요. 리더가 되면 외로워요. 예, 저희 집도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 제가 딱 운전 잡으면 뭐라고 그래요. 왜 글로 갔냐? 왜 어쩌냐? 네가 한번 해봐. 똑같아요. 예, 더 잘하는 보장 없어요. 더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해. 권위 아래 있다는 건, 권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하는 앞에서. 그렇잖아요. 가장은 어떤 결정되면 책임져야 돼요. 권위는 권세 부리는 위치가 아니라 결정하는 위치고 책임지는 위치예요. 굉장히 그 무거운 역할이에요. 그 남자들이 여자보다 단명한 이유예요. 사회에서 그냥 요즘 여성들로 결정을 하긴 하지만 남자의 책임을 아무래도 그죠? 그리고 마음대로 올 수도 없고 마음대로 감정 표현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 단명한 겁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좀 세워주세요. 아멘. 야외 저거 남자들이 아멘해. 좀 세워주세요. 요즘 남자들은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폭군 거의 없어요. 옛날에 정말, 뭐 옛날 세대는 말도 못 하잖아요. 완전 그냥 무슨 막, 폭군이었잖아.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 요즘도 있긴 하는데, 정말 드물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정말 무슨 천연 괴물 같이 드뭅니다. 네. 요즘에 남자들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죠? 네. 좀 세워주세요. 아멘. 아니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그만큼 또 남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 줬다고 했어요. 자기 몸처럼 신부인 교회를 아낀다고 했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돼요. 싸울 때 내가 머리라고 성게 나오잖아?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와이프 할 말 있어요.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지 당연히 생명 줬어. 막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권세라는 걸 주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주장했습니까? 너 이제 어떻게 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는 목숨까지 주려갔다 그랬잖아요. 자꾸 이 관계에, 권위라든가 이 관계에 세상 타락한 개념을 자꾸 대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권위라든가 질서, 여기 자꾸 세상의 타락한 모습,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자꾸 여기 그 개념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100% 순전히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최고의 왕이시고 가장 위대한 리더였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섬기셨고 배려하셨고 그죠?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게 머리라는 의미예요. 남자가 머리라는 그 의미예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근데 여성은 또 하나님의 세상 권위 인정해야 돼요. 세상처럼 똑같은 거지 뭘. 다 똑같은 거야 그냥. 그 세상 얘기고 성경은 질서를 말합니다. 어떤 가치가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질서가 있어야 되죠. 질서를 말합니다. 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세워주고 그래야 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남자는 사회 나가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좀
존중받고 힘을 얻고 이런 사람이 사회 나가서도 뭔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자꾸 세상 개념 집어넣지 마세요.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와 신부. 네, 그 개념을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과 또 서로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조화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타락한 개념이 들어가니까 동등한데 무슨 권위를 존중해? 이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주님 안에서는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역할이 다르고 질서가 다를 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았고 똑같은 복으로 구원받고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권위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맹종하는 말은 아니에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네. 얼 앨리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얼 앨리스가 뭐라 했냐면 이 동등한 가치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혹은 권위에 대한 존중, 이 두 가지를 배타적으로 만든 것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보면은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왕이시면서 낮아지시고 섬기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왕으로 높아지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 또 예수님 우리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서로가 하나님의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권위와 질서를 존중할 수 있다라는 이 귀한 이 조화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결국 전체를 요약한다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구별된 역할과 외모를 갖는 것이 창조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여자가 돕는 자로 창조됐고 그것을 이 7조 12절까지 신학적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구별된 역할이고 구별된 외모를 갖고 있다. 특히 남편인 부인은 공적 예배 시에 예배 공동체에 덕도 세워야 하지만 남편에게도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그래서 남편이 난처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게끔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공동체의 덕을 또 당연히 세워야죠. 자, 이것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신학적 기초를 설파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 이것은 뭐냐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부분이에요. 즉 본성으로부터 논증하는 거예요. 예. 창조 질서도 그렇지만 본성이 그렇지 않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거나 여자가 뭐 짧은 머리를 하거나 아니면 대머리가 되거나 이런 것이 본성에도 맞지 않지 않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본성이 뭐냐? 또 책에 보니까 견해가 많고 논쟁이 치열해요. 이것도 30분 합니다. 30분 안 할게요. 그냥 제가 봤으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요 헬라어가 있어요.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그 당시에 지배적인 관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뭐 어디 가나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 관습 아니냐,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관습 아니냐라고 사도로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난제가 이제 마지막 또 난제가 남아있어요. 마지막 지뢰가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면 15절 우리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난관이에요. 자, 15절 11장 15절 그렇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려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헬라어 전치사가요 대신한다는 뜻이 제일 많은 전치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instead of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치사는 항상 100% 대체 의미만 있는 건 아니야. 한 80% 정도는 대체 의미가 있지만 20% 정도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다른 의미에 호소해서 이것은 긴 머리카락이 이 머리 너울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긴 머리카락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긴 머리카락이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울을 써야 된다라는 의미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앞에서 계속 너울 얘기를 했으니까. 너울을 하는 것이 권위의 표고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 대부분의 주석자의 견해는 뭐냐면, 단정한 긴 머리면 산발을 하거나 단정하지 않고 장식하지 않은, 이쁘게 장식하지 않은 머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잘 장식한 단정한 긴 머리는 머리에 쓰는 너울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성경 연구가의 견해입니다. 저는 이 다수 견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너울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그죠? 아멘.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 다 너울 해야 돼요. 왜냐면 앞부분에 너울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단정한 긴 머리는 머리숱 너울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1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이 너울을 쓰냐 안 쓰냐, 어떤 이단은 뭐 말씀대로 한다 해가지고 너울 쓴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한다. 그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남자들한테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해 그냥. 자, 우리 형제들이 있다라고 우리 입맞추고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한다는 게 꼭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입맞춰야지. 여기서 너를 쓴다는 것도 이게 꼭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또 너를 써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다른 문화로 인사하잖아요. 어떤 문화는 뺨을 비벼요. 그죠? 우리는 뺨 비비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좀 뺨 비빌까요? 안 말해봤어. 우리 아니잖아. 우리는 악수도 좀 친한 이성끼리만 악수하지, 뭐 악수는 뭐 동성끼리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스페니시나 뭐 이런 데 보면 막 뺨도 비비거든요. 가벼운 뽀뽀도 한단 말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입맞춤을 한대. 남자들도. 그런 문화적인 걸 그대로, 뭐 여기 기록됐으니까 지금도 다른 문화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당시에 너울은 굉장히 지금과 다른 문화 속에 너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살고 있는데, 우리 여기 너울 했으니까 우리도 너울 하자,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려면 남자도 입 맞춰야 돼요. 그렇게 문화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하려면은 원리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적용하면 돼요. 그건 뭐냐면, 이거 폴 가드너라는 고린도전서 주석학자가 말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성의 구별을 무시한다든지 남녀의, 아니면 예배 시에는 누가 초점 받아야 돼요? 예배 시에는 하나님이 예배에 초점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눈길 가게 만들어. 저도 옛날에 실제로 미국 교회였나, 어떤 게 앞에 어떤 여성이 진짜 여기 허리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바로 앞에 앉은, 예배 시간에 막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눈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이 앞을 봐야 되는데 이 앞에 있잖아요. 이 덕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 너울 문제가,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그 산만한 머리나 장식하지 않은 긴 머리가 그런 비슷한 어떤 상징 혹은 어떤 신호를 주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마치 지금 이렇게 등당패 입고 있는 그런,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배 때 막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이렇게 머리 아무것도 가리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고 그냥 산발하고 있을 때 그렇게, 아니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막 시선이 분산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쓴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너를 쓰냐 안 쓰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의 구별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주님과 그분의 창조 질서, 예외 질서가 아니고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너울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에 너울은 더 많아요. 왜?
여성이 지금 굉장히 개방된 사회에 여성이 훨씬 많은 경제적 힘도 있고, 응? 훨씬 밖에 나오는 패션도 엄청나게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너울은 이게 너울이 아니라 많은 너울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덕이 안 되는 그런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울 쓰냐 안 쓰냐, 너울 꼭 안 써서 너울 문제가 아니라도. 자, 그래서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혹 두 번째로 남편의 결혼한 사람이라면 남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스타일을 어떻게 된다고요?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유가 있는데 이거 개성이잖아, 이런 것도 못해, 이렇게 막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커가면 이제 권리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나 할 거야, 나 먹을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하면 내가 이랬는데 왜 네가 했어,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철이 들고 더 크면은 부모도 배려하고 동생도 배려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예,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성숙한 태도는, 예, 덕을 세우려는 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도가 더 성숙한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이미지, 내가 좀 만들고 싶은 이미지,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이미지나 특정한 유행을 버릴 수도 있다는, 죄니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더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결정을 자발적으로 한 적이 있는가. 자매님들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요즘엔 남자들도 많이 꾸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남성이든 남성성을 갖고 있든 여성성을 갖고 있든, 세상 문화는 자꾸 이거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세상 문화는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의 역할에 문화적으로 부합하는 의복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현재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나의 신발, 화장품, 보석 장식, 시계, 이건 요즘에는 남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성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러기까지 요즘에는 남성도 그죠? 노출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노출 심한. 그래서 이거는 물론 여성이 좀 더 그러긴 하지만 남성도 이게 이해가 아닌 것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차려입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특히 예배 때. 혹시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어서 그런 숨은 동기는 없는가? 한번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의 어떤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이 너울 문제로 왜 개신교는 너울을 안 하냐, 그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대답이 별로 없는데 10분 간격 더 해야 되나?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의 너울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남자들끼리 거룩한 입맞춤 문화나 그걸 그대로 글자대로 적용하는 것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여성이 너를 하건 안 하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건 한다고. 그렇죠, 그죠? 그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이 너를 하나 안 하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울이 별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그 의미가 없는 너울을 왜 꼭 해야 됩니까? 불편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너울한 거 보기 좋아. 그럼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1세기 고린도는 중요했어요. 고린도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보면은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그걸 본성이라고 해요. 본성.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성이 너를 하든 말든 스카프를 하든 말든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함축된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너울 하거나 엄청난 함축된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굳이 뭐 너울 능정할 필요도 없고 뭐 너울을 하거나 안 하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는 하나님보다 나에게 시선을 끌게 하거나 남편을 난처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내를 난처하게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를 흐리게 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기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초점을 맞추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때로는 남편이나 배우자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덕을 세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정한 덕을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었지만 저희들이 핵심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이 설파한 그 마음, 그 동기를 공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초점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맞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만들어주신 귀하신 구원의 주님, 덕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